1장 6절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른 복음의 심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먼저 보고 설교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뭐예요? 가방이죠. 또 다 가방이에요. 이게 뭐냐면 짝퉁이에요. 소위 말하는 짝퉁. 여러분, 세상에는 진짜를 모방한 가짜가 참 많습니다. 저 사진이 뭐냐면 올 2월 달에 명동에서 점포를 차리고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프라다 등 일명 짝퉁, 그러니까 위조품을 판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음지에서 짝퉁을 판 게 아니라 양지에서, 명동에서 가게를 오픈해서 저 짝퉁을 판 거예요. 그럼 짝퉁으로 팔았게요? 진짜로 팔았게요? 진짜로 판 거죠. 가짜인데 진짜로 판 거라고요. 얼마나 진짜와 똑같이 생겼으면 이런 명동 한복판에 매장을 내고 장사를 했겠냐고요. 그럼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하지 못하는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같은 가짜예요. 이 얘기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진짜인데 사실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식과 내 느낌에서는 진짜인데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자리에서는 가짜예요. 그러면 사실은 뭐예요?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 가짜가 실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고 진짜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는 진짜의 이름을 도용합니다. 그러니까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름을 하고 있어요. 진짜 이름. 그러니까 그냥 흉내낸 거 있거든요. 맥도날드가 아니라 맥도널드 뭐 이러면 이거는 그냥 가짜잖아요. 그냥 흉내낸 거 빤히 보이는 거잖아요. 예. 제가 어렸을 때 나이코, 내 건 나이코예요. 예. 프로스펙스, 근데 제 거는 프로 스포츠. 뭐 이런 거라면 이런 거는 비슷한데 금방 보여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진짜처럼 보이는데 가짜란 말이에요. 진짜처럼 보이는데 가짜예요. 그래서 가짜는 진짜의 이름을 도용해요. 모양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처럼 대접을 받는 거예요. 진짜처럼. 그러나 가짜는 진짜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건이 가짜라면 물건이 가짜인데 내가 그걸 진짜로 알고 있어. 내가 사람들한테 이거 진짜라고 하면 가짜인데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걸 진짜로 다 여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분명히 가짜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만약 약이 가짜라면 그 가짜 약은 아무리 먹어도 우리 몸에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몸을 상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처럼 생겼지만 가짜이기에 효과가 없다고요. 효과가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음에도 진짜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는 지금 진짜 복음, 가짜 복음 하니까 진짜가 있고 우리는 진짜를 믿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가짜 복음에 대해서 남 얘기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가짜인데, 사실은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한 것은 진짜 복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가짜 복음이 있다는 거죠. 비록 스스로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믿을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믿어주고 그렇게 여겨줄지 모르겠지만, 가짜 복음은 복음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가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가짜 약은 우리를 낫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가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가짜 복음은 참다운 신앙의 열매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냥 열매를 보면 그게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알 거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식, 현상, 감정, 은사까지도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가짜에도 다 있어요. 가짜에도 있어요. 이게 진짜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참된 열매가 나를 통해 나오게 하느냐, 그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가짜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이 다른 복음을 우리 교회에서는 거짓 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신앙, 다른 복음, 거짓 신앙 다 같은 의미인 거죠. 근데 모양은 똑같아. 내용도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가짜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할 때 자기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복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에서는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 복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생명은 그런 의미예요. 죽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나와 주님과 바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게 생명이라고요. 근데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복음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참된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도한다고요. 단순히 종교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문화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로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인식되며 사는 삶에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자리에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나겠냐고요. 왜 변화가 안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종교적으로 접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적으로 접근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접근되어져도 진짜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거긴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따라서 우리 모두가 분명히 인식하고 기억하셔야 되는데, 십자가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생명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 외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표현하면, 십자가 복음 외에 그 어떤 것이 만약 있다면 그것은 생명과 반대되는 저주로 떨어지게 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참신앙이 생명이라면 거짓신앙은 저주로 연결되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복음도 똑같습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을 읽겠는데,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이게 뭐냐면 혼돈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혼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을 왜곡시킨 거죠. 왜곡시킨 거예요. 이제 가짜가 된 것이요. 가짜로 만든 거예요. 8절.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7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그 변질된 복음, 그 왜곡된 복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래서 오늘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 다른 복음의 심각성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8절 볼게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어떤 존재일지라도,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요. 저주를.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지금 반복해서 말해요. 자, 반복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강조해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참된 신앙이, 참된 복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면, 참된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 다른 것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저주로 인도하는 거라고요. 저주.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자꾸 이런 얘기하면, 다른 복음 하면 신천지 같은 이단을 생각해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누가 개척한 교회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요. 누가 양육한 교회요? 바울이 양육한 교회요. 바울이 떠나고 다른 리더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리더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할 때에 그분들은 의도적으로 틀린 복음을, 왜곡된 복음을,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그렇게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에서 거짓 복음을 전해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그게 거짓된 복음인 것을 몰라요. 현실에서는 짝퉁이 진짜처럼 팔리는 것처럼, 그 가짜를 진짜처럼 여기는 것처럼, 이 현실과 현장 속에서는 그 가짜를 진짜로 붙들고 있다고요. 근데 결과는 참담해요. 저주예요. 바울은 자신이 쓴 모든 서신서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 전후서, 바울이 쓴 편지가 성경이 많잖아요. 근데 바울이 쓴 모든 그 서신서에서
저주라는 단어를 총 12번 사용해요. 12번. 그 12번 중에 7번이 갈라디아에서 나와요.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사용한 그 저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개예요. 아나데마, 카타라. 하나는 아나데마고 하나는 카타라예요. 의미는 똑같아요. 의미는 둘 다 저주예요. 아나데마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8절 9절에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미 읽었어요. 근데 카타라는 어디에 나오냐면 갈라디아 3장 10절 13절에 나와요. 볼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같은 의미의 저주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작정해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어서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의미는 똑같으니까 섞어서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데, 갈라디아에서는 의도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해요. 아나데마와 카타라를.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0절 13절에서의 저주는 카타라예요. 아나데마가 아니에요. 이 3장에 나오는 저주 카타라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되어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받을 그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되어서 예수께서 받은 저주가 뭐냐면 그게 카타라예요. 그게 예수가 받은 저주. 반면에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의 저주는 아나데마예요. 아나데마. 다시 볼게요. 8절.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가 아마데마예요. 근데 이 아마데마는 뭐냐면 우상이 파괴되고 우상을 진멸하시는 것처럼 멸망, 심판 이런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심판과 이런 저주는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인간 진멸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5절 26절.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여기서 두 가지 신앙이 있어요. 우상 숭배와 돈 사랑하는 거. 우상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상을 버릴 때, 불사를 때 우상한테 이 사인, 금이나 은 같은 거 어떻게 해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26절.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여 심히 미워하라. 어떻게까지 하라고요? 여러분, 세상, 우상 미워하래.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이 가증한 행위를 할 경우 우상과 같이 그 인간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진멸을 당했어요.
실제로 그들은요 하나님 섬기지 않았어요. 모양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끝내 어떻게 돼요? 진멸당해요. 교회를 안 다녀서 진멸당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저주를 대신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안 믿으니 그들은 여전히 저주의 대상인 거예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바른 복음 가운데 참신앙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진멸의 대상일 뿐이에요. 똑같이 심판의 대상일 뿐이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사람들은 교인들이라고요. 지금 모세가 말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선택했던 유대인들이라고요. 그들이 지금 진노의 대상이라고요. 그들이 지금 저주의 대상이고 그들이 지금 진멸의 대상이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안전하다 여기시면 큰일 납니다.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직면하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넌 끝이야. 너는 진멸이야. 너는 심판이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정도라면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른 복음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결과는 어떻겠어요?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나가도 이 땅에서 못하는 것이 없는 삶을 살지라도 다른 복음이라면 참신앙이 아니라면 결국 진멸의 대상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젠간 우리가 다 죽을 거거든요. 주님의 심판대에 앞에 설 거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그 풍성함과 부유함과 화려한 어떤 것들은 그 죽음 앞에서 그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오늘 호화스럽게 살아요? 근데 내일 죽어요. 그럼 이 호화스러움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 호화스러움이 있는데 내일 죽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죽어. 이거 의미 있어요? 일주일 후에 죽어. 이거 의미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점 멀어지지 않아요? 이 호화스러움이 내가 있는데 나는 부한데 지금 오늘 못하는 게 없는데 내 인생이 너무너무 재밌는데 나 내일 죽어. 그럼 이게 의미가 있냐고요? 의미 없잖아요. 보세요. 그런 사람한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내일 죽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행복 끝이에요. 돈을 엄청 쌓아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하는 것도 당신은 내일 죽습니다. 그거 사실입니다. 라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당장 의미 없어져 버려요. 이틀 뒤에는 의미 있어요? 3일 뒤에는 의미 있어요? 일주일 뒤에는 의미 있어요? 만약 한 달 뒤라면 의미가 있어요? 1년 뒤라면 그게 의미가 있어요? 이게 없잖아요. 근데 이게 10년이 되면 여러분 의미 있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죽음을 인식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들은 사실은 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넌 끝이야. 넌 진멸이야. 넌 심판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런데 바울 서신에 보면 딱 2번 강력하게 이렇게 진멸의 관점에서 아마데마, 이 저주의 관점, 진멸의 관점에서 이 저주를 선포하는 장면이 딱 2번 나와요. 2번. 한 번은 지금 갈라디아 1장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진멸,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또 다른 장면은 어딘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가 아나데마예요. 아나데마 뭐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자가에게 임할 진멸, 심판, 그런 저주란 얘기예요.
누구에게 이런 저주가 진멸이 임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멸이라고요. 심판이라고요. 오늘 재밌게 사세요. 오늘 행복하게 사세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근데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은 저주입니다. 그분은 심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넌 끝이야. 넌 진멸이야. 네 마지막은 심판이야.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더라도요, 성경이 말하는 믿는다는 개념은 뭔지 아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면 그분은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모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바울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심판이래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주님 사랑하는 거라고요. 주님 안 사랑하면 믿는 게 아니라고요. 믿는 게 아니라면 결과는 심판이라고요. 저주라고요. 지금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주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것을 지금 아주 심각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같은 관점에서 아주 심각하게 여기고 있어요. 똑같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결과가 똑같아요. 진멸, 심판, 저주예요. 그럼 돈 버는 게 먼저예요? 이 땅에서 뭔가를 경험하고 누리고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이게 아니면 결과가 진멸인데, 그럼 내가 이 땅에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치 없고 의미 없어지는데,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거는 서로 깊은 연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사람이 다른 복음 가운데 있으면, 가짜 신앙 가운데 있으면 주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다른 복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복음 안에 있는 것과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거예요. 둘 다 결과가 똑같아요. 진멸, 저주, 심판. 그럼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안 되고요. 진짜 복음 안에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다른 복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의 결과는 저주, 심판. 참 복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생명,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바른 신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도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점검해야 되겠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다른 복음 가운데 있는가, 참 복음 가운데 있는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아멘. 질문해 볼게요. 당신은 예배에 참석했습니까? 당연히 예죠. 이 자리에 있으니까. 당신은 헌금했습니까? 전부는 아니어도 많은 분이 헌금했을 겁니다. 당신은 11조 했습니까? 분명히 어떤 분은 했겠죠. 당신은 봉사했습니까? 당연히 어떤 분들이 봉사했겠죠. 지금 이 질문은 대답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네 가지 질문에 다 예 있을 겁니다. 예배했습니까? 헌금했습니까? 11조 했습니까? 봉사했습니까? 예! 라고 답했을 겁니다. 문제는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어요. 당신은 주님을 사랑합니까? 당신은 주님을 사랑합니까? 이거 얘기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했으니까 예, 헌금했으니까 예, 11조 했으니까 예, 봉사했으니까 예, 사실이니까 예가 되는 거거든요. 당신은 주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이어야 예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안 사랑하는데, 자기 멋대로 사랑하는데 예 하면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정답은 주님이 아세요. 나는 예라고 했지만 주님이 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는 예라고 하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자기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은 이미 답을 알아요. 아니래요. 나는 너를 모른대요. 그분은 주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나는 너를 몰라. 내가 너를 도무지 몰라.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에 대한 답을 이미 아세요. 당신은 주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답 잘하셔야 돼요. 아닌데 예 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만약 주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다른 복음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왜요? 참 신앙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결과와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결과는 똑같아요. 저주예요. 주님 앞에서 제가 주일 성수했다고요. 제가 11조도 하고 헌금도 했다고요. 제가 식사봉사도 하고 봉사도 했다고요. 이 말이 의미가 없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에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배 드리고 11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겠죠. 당연히. 왜요? 주님 사랑하니까. 이 말은 주님 사랑하지 않아도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했다고 주님 사랑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이 진짜 원하는 고백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짜 신앙인 거죠. 여러분, 정말 다른 복음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다른 복음이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용어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나름대로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복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복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예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라면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기쁜 소식이 있고, 그것은 세상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기쁜 소식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면 지금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는 그것이 결국은 나를 저주로 이끌어 간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게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복음이 있다,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간단, 이런 의미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 외에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도 뭐가 있어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 있다고 무조건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인데 어떤 복음을 따라가고 어떤 복음을 추구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부르심을 받은 것, 이건 주의 은혜예요. 주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불렀는데 속히 떠나버렸어요. 바울이 그게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우리를 부르신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서 속히 다른 은혜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냐? 속히 떠났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금방 떠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을 떠난지 몰라요. 떠난지 몰라요. 제가 자매님은 주님을 떠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분 기분 나쁠 거예요. 시험 들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주님을 떠난지를 몰라요. 이건 바울이 보니까 떠난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보니까 떠난 게 보이는 거예요. 떠난 거 잘 안 보여요.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십자가의 은혜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는 기독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인데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말하겠죠. 문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부르신 은혜인지 아니면 다른 은혜인지에 대한 구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부르셨다는 것은 그냥 불러내시고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리가 이동되었다는 얘기예요. 불렀다는 게 뭐예요? 불렀잖아요. 그럼 나한테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리가 이동되는 게 부르심인 거예요. 이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져야 그게 부르심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인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김받은 것인데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거예요. 내 자체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죄인인 내가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의인처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자리는 내가 잘난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한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의인된 자리는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리예요. 결국 주님은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문제는 십자가의 자리는, 잘 들으세요, 단호하게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하여 죽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보세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디로 갖다 놨어요? 십자가의 자리로 갖다 놨어요. 그 십자가의 자리는 단호하게 세상에 대해서 죽을 것을 요구해요. 내가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있으면 지금 자리가 옮겨진 거예요? 안 옮겨진 거예요? 안 옮겨진 거죠. 다른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십자가 앞에 갖다 놨는데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속히 뭐 했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작동되는 게 아니고요,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육신이 작동돼 있고 그래서 자기 의가 작동되게 있어요. 그 안에서는 세상 사랑함이, 돈 사랑함이 절대로 다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십자가의 자리로 갈 때에 세상이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살고 하나님 뜻대로 돈을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자리를 벗어나잖아요. 안 돼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결과는 저주라고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을 두려워해요. 왠지 아세요? 그분들에게 복음은 세상에 있어요. 세상 안에서 기뻐하려고 해요.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어떤 것이 복음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죽을 것을 요구하면 두려운 거죠. 그리고 가능하지 않은 거죠. 왜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왜요? 주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참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쁨이 주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기쁨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습니다. 결과는 죽음입니다. 결과는 심판입니다. 결과는 저주입니다. 잘 살아보십시오.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은혜를 놓치면서까지 세상 안에 있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주님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은혜보다는 사실 십자가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사실 이건 신앙이 아니죠. 종교를 통해서 세상의 기쁨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는 겁니다. 거기에 동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합니다.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절대로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자기 삶을 사는 겁니다. 거짓 신앙이에요. 그게. 복음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세상 것을 제공하는 세상 것을 제공받는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거짓 신앙이에요. 그게 왜곡된 신앙이라고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복음과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다음 주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